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네.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오늘 충만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모르시는 분은 없죠? 한 번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있었죠. 이거 흔한 일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후계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직접 양성하는 선지자는 몇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직접 길러낸 선지자는 흔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에 선지자가 많이 필요했던 시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더 양성해서 각 지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좀 더 쇄신할 수 있도록 엘리사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결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도 원래는 뭐 했어요? 농사지었죠.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던지고 엘리야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 변변한 직업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가족들이 잘 사는 집안이어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등장한 이 상황을 보아하니 이 죽은 선지자의 생도는 집이 어떻던 거예요? 별로 이렇게 형편이 좋지 못했던 겁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뭐가 재밌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이 집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하죠? 왜 안 충만해요? 왜 안 충만해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충만했어요? 안 충만했어요? 네? 빚이 있었어요? 안 충만했네? 빚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빚은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빚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빚을 진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가 재밌냐면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든 충만이 임했는데 지금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충만이 사라졌어요. 저만 재밌는 거죠 지금? 어디가 재밌어요? 부인은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안 믿나요? 하나님은 동일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과부와 고아를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가정에 충만이 끊어졌느냐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그 충만이 유지가 되는데 아버지의 부재가 이 가정에 왜 충만의 끊어짐이 생겼냔 말이에요. 충만의 관점으로 보자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집이 다시 뭐 하게 됐어요? 충만함을 회복했죠. 얼만큼 충만해요? 빚을 갚고도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으면 평생 먹고 남을 걸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장성해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니까 지금 이 아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없건데 그래도 한 10몇 년 이상은 먹고 살 수 있는 기름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점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째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다고 아버지가 변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가정에는 충만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충만이 끝났고 그런데 다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 충만이 다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가정에게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충만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몇 절입니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중에 이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 누구예요? 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정도면 지방에 있는 모든 유지들이 엘리사가 나타나면 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고 선지자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선지자죠. 이런 선지자가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죽었는데 그 집이 너무 궁핍하니 당신 좀 후원 좀 하시오.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도움의 시작은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내부로부터 있는 거예요? 내부죠. 내부예요. 이게 특이하지 않나요? 엘리사 정도의 명망이 있는 선지자면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불러다가 놓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종 귀히 여겨서 너희가 후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들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경제적인 것이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방향성은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대. 한 그릇. 그릇이 얼마나 한 거예요? 예? 큰 그릇 대야예요? 아닐 거잖아. 기름을 누가 대야에다 놓고 써요. 산패되는데. 요만한 그릇 정도 되겠죠. 여기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했어요?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렸죠? 거기에 막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렸어요. 그래놓고 그걸 뭐해요? 붓기 시작하죠? 그럼 원래 그릇은 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비어서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름이 어떻게 돼요?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럼 이 기름은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이 그릇과 연결되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무슨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한 건 뭐냐? 영적으로 다시 그 충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자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문을 꼭 닫으래요. 네? 왜? 아니 남이 보면은 기름이 또 끊기나요?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야? 뭐라고? 이게 두들길 때 누가 보면은 이게 안 나와? 왜 문을 닫으래요? 왜 은밀하게 하래요? 이게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모든 문을 닫고 이 세 식구가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서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선지자의 제자 일을 하면서도 가정의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이 아버지가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충만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다시 한번 연결고리가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외부의 도움을 가져다가 이 가정에게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꼭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이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그가 너희 집에 있는 뭐로? 기름. 그죠? 그러니까 충만은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임하고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약적 사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약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야 니네 집에 갑자기 그릇을 빌려가더니 이 많은 그릇이 어디서 났냐? 오 되게 신기하네? 그럼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럴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기름을 이렇게 가득 갑자기 하니까 놀랬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어딜 찾아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빚을 갚고 너희 두 아들을 뭐 해라? 양육해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이웃들에게 퍼져나갔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엘리사가 하느냐? 도식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얻지 못하겠죠. 또 이런 일을 들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올바로 이해해서 자기도 이런 어떤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렇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약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기껏해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는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할 뿐이지 이거 나도 해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건 아마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셨다. 혹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회성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지혜가 생긴 우리 이 시대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건 누구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맛볼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연결은 무엇을 통해서만 된다?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몇 주간 지금 거룩한 연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충만이 연결이 되게 되면 다른 그릇 하나가 다른 차원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요리 대소 요리 문답 제1번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죄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 단어는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즐긴다는 것은 충만해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충만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천국을 왜 그렇게 사모해요? 천국에 궁핍이 있대요, 없대요? 거기 뭐 늙고 병들고 이런 거 있대요, 없대요? 없다니까 우리가 사모하지. 이 세상하고 똑같대. 늙고 병들고 배고프고. 그럼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도 충분히 그거 뭐 하고 있는 거 똑같은데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인간에 오는 모든 이 결핍의 현상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이 뭐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마치 탕자가 부모님을 뭐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돼지 주업 열매를 먹게 되는 상황으로 간 것처럼 아버지의 부재가 결핍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을 하니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성경이 진실인 거잖아요. 자, 우리 거룩한 연합의 이름은 두 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는 각각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익숙해지면 이걸 버리세요. 뭐 하라고요? 버리세요. 여러분 태권도 배우면 처음에 품새라는 걸 배워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주먹을 지르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발차기를 하는지를 품새를 통해서 익혀요. 근데 실전에 가서는 그렇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폼 다 잡고 있으면 다음에 뭐 할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고수는 품새를 통해서 발차기, 주먹 지르는 걸 배웠지만 쓸 때는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재 가운데 들어갈 줄 모르고 또 충만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단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2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이 충만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죄를 지었다거나 옛본성에 사로잡혔다거나. 그래서 기도해 하면 갑자기 충만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그럴 때 뭐예요? 자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단계 시작. 자아의 결별,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화되어 나가는. 자, 1단계는요. 하나님께 맞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결별은 옛 본성과의 결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내 안의 요소들은 불태워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아의 결별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태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고요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소란스러운 분이에요? 고요하신 분이에요? 고요하신 분이에요. 아주 고요하신 분이에요. 그 고요함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 그리고 내 안에 옛 본성이 죽지 못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고요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2단계 시작.
영혼의 수동성, 사랑과 색지에 다함이 없는 분이요. 네. 영혼의 수동성이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내 인생은 누가 주관했어요? 내가 주관해서 내가 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기획하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동하지 않는다. 누구의 계획에 이제 나를 맞추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맞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해가지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야심차게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스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전쟁 중이었죠. 전쟁통에 그만큼 큰 역사를 이루려면 군인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럼 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내 아들 솔로몬 때에야 그것이 가능하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끝까지 고집부려서 지어요? 멈춰요? 멈추죠. 그 대신 뭘 해요?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리품을 가득 가지고 와서 금은 보화 성전에 쓰일 것을 예비하는 일로 충성을 다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이 영혼의 뭐예요? 수동성. 그래서 영혼의 수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지혜를 얻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가 되고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 바로 새 마음과 새 지혜를 얻을 때 가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의 충만이 우리에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뭘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죠. 엘리사가 돈을 하늘같이 쌓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생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은 현금 뽑아서 턱 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에 500씩 넣어줄게. 이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한테 탁 찾아왔을 때 갑자기 엘리사가 확 놀라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랬나요? 그것도 아니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과의 충만으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사 안에 이미 충만이 있어요. 이 충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만이에요. 이 여인이 당장 돈이 없어서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소연을 할 때 그걸 듣고 막 마음만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연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영적으로 충만을 이어주면 되는 문제야 라고 인식을 하고 길을 제시해줘요. 맞죠? 돈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시대가 좋아서 좋은 어플을 깔면 성경에 있는 단어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딱 넣고 충만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사복음서까지만 해도 몇 번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확 차요. 오늘 몇 개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이에요. 그 집 헌집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들어가서 사람이 안 살면 그냥 헌집 돼버려요. 희한하죠?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이 산 집하고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상태가 굉장히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놨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집 안에 계시지 않고 부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유지가 되나요? 유지 안 돼요. 자연 질서가 잡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래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실현당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와요, 파산한 사람이 와요? 파산한 사람이 오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재화를 쌓아놓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 충만케 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누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엘리사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충만을 몰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막 가난한 분 막 이런 분들 오면은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는 왜 부자가 안 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정말 충만을 모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충만해져요? 충만이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바로 오늘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흘러가며 전하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냥 충만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이 충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집에 막 5만 대 불려왔던 막 그릇에 기름이 막 그득그득해. 이거 팔면 한 4, 5억은 되겠죠? 더 될래나? 그때 기름값이 얼마일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적게 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됐다. 그러고서는 그 기름 내다 팔고서는 그걸 돈으로 바꾼 다음에 갑자기 뭐 흥청망청 쓰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한 게 뭐냐?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이 여자가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면 그걸 은혜답게 사용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여자가 낭비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여인이 거기에 뭔가 뭐 다른 어떤 도박에 빠져 있다거나 뭔가 다른 뭔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풀어진 이 은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에다가 은혜 부어주지? 가끔은 부어주시기도 해요. 탕자 비유 보니까 주긴 주시더라고.
가끔 하시는데 일반적이진 않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게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에 거하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충만을 뭐 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거 있죠. 충만 안에 딱 들어갔더니 야, 충만하고 좋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충만만을 자꾸 탐하는 거죠. 근데 이 충만은 왜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충만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고요. 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느냐고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기를. 그렇죠. 그러면 이 충만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화목을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녀가 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 그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이거 하면 좋은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중에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런 분위기구나.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충만으로 무엇에 사용하라고? 화목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충만 자체에 취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충만으로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 가족끼리 화목을 유지하고 다른 가정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화목해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충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무엇이니라. 사실 골로새서 2장 9절하고 10절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모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기는 해요. 첫 번째입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그노시스, 영지주의는요? 영지가 뭐예요? 영지가 뭐예요? 영혼과 지혜를 합치면 영과 지혜를 합쳐 영적인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는 아주 특별한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특별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소수만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성속을 나눠요.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조차도 신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그 자체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고 이 안에 더 큰 뜻이 있는데 그거 잠깐 얘기할게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졌으니? 충만하여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무엇이다?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통치자? 무슨 권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네, 그리고 또 스라, 또 권세, 파워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는 세상 그 권세가 아니고 천사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근데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왜? 그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놔두고 천사를 숭배하냐? 요거에 대한 반박으로 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충만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과 우리에게 있는 충만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은 신적 충만이에요. 신적 충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신 자체가 신이어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충만으로 가득 차 계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충만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는 충만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우리에게 뭐해짐으로 전달되어서 얻어지는 충만으로 우리는 충만해진다. 요걸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충만하신 건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이 충만을 누린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뭐 이렇게 충만해져. 에?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종류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충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 충만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잘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뭐 특별히 뭘 해가지고 충만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집에 연합된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수성가에서 충만해지는 게 더 빠를까요? 이런 집에 태어나는 게 더 빠를까요? 부잣집 태어나는 게 더 빠르죠. 왜냐면 여기는 대를 이어서 충만한 거잖아요. 대를 이어서 쌓은 충만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가 한 대에서 이룬 충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집안 사람들은 다 게을러요? 정주영 회장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밥 먹었대요.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왜요? 밥상머리 교육.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뭐 부잣집 아들 태어났다고 해서 그거 편한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충만을 바탕으로 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충만을 대를 이으려면 바보 멍청이가 그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뭐예요? 장성한 분량 되게 만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성한 분량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충만을 물려주 그런 일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원래 충만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에게 계시고. 근데 그 충만은 신적 충만이고 우리는 그 신적 충만에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오직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연합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가정에게서 일어난 일을 잘 보시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여인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두 아들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과 하나님의 신성에 있는 그 충만과는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던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충만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큼? 아니죠. 엘리사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과의 충만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지 쌓아놓은 재화로 풀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당장 만약에 경제적인 궁핍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돈 빨리 주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염두하세요. 재물을 받아도 되는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는 것. 그 다음에 지혜를 주어서 충만을 현실화하게끔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근데 이것도 뭐 충만에 도달해야 뭘 얻고 뭐 이런 거지 뭐. 그죠? 오늘 이 집안 같은 경우지 뭐. 하나님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데 방법이 없어. 충만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적어도 이 10월달 한 달 동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여기에 전념하셔서 새 마음과 새 지혜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십니까? 내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요 내 위기의 상황에 서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두렵지 않아요. 예쁜 성이 나를 휘어잡지 못해요. 의심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매 순간 시시각각으로 변화가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도 위협되지 않아요. 그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 걱정돼서 오늘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기뻤다 낙심했다를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충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충만한 사람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념은 다 지우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낙심과 두려움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님의 충만을 맛보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푸시는 충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 충만입니다. 마치 임신을 한 여인이 출산할 때가 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를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임했던 그 충만이 아직 때를 얻지 못해서 현실화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충만도 구하시고 때를 구하세요. 아버지, 제가 충만케 될 때가 속히 이루기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신성의 충만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저를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다릴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충만은 오직 화목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충만과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으로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화목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가라라 수가라베 갈라버리고 내게 시가라바 오른쪽에 내게 들어오라 스가리가 내게 들어오라 가라바니게 들어오라 내게 들어오라 가라바니게 들어오라 시가리가 내게 들어오라 가라바니가 다리게 들어오라 스가리가 내게 들어오라 내게 들어오라 내게 가라마는 것들의 기도로 프로스리가 내게 들어오라 스가리가 라메냐메 가라마는 것들의 기도로 스가리가 내게 아리아리오도 로브를 가라바니게 그 시가리가 가라바니게 들어오라 도런치게 미카로 니네 칼로 내가 나만 고대를 기도로 가라마를 어디게 들고 쓰리게 내게 들으면 내가 보내 시키는 거였습니다. 남이 어디에 들라 주변에 내가 들어버려 내가 가라마. 내가 네가 가라리가 들어 오비게 들어 시키는 거 어디가 되니까. 너를 말해 아메리카나 어디가 되니까. 저는 이가 내 카리아도 어디에 가라. 나에게 내 카리아 어디게 되면서 돌이키는 그런 이게 내 가라마리가 내게 기도로 쓰리게 내가 나리가 내게 들어 오지게 내가 들어버려. 돌아오니가 되는 그런 데 가을이 어디게 되나 그러면 가라마리가 그런 시간에 내가 어디가 되나 왜 가라마리가 어려우니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가라마리가 들었어 돌아오니가 되는 가라마리가 되는 기들을 믿어 그러니게 되는 거라 가라마리가 되는 가라마리가 되는 것이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오직 이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화목이 깃들게 하여 주시며 그 화목이 떠나지 아니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